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너희가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만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하여 단지 그냥 종된 신분에서 꺼내어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본성의 종됨, 인간이 죽음과 썩어짐과 그리고 먹을 것에 매여서 살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들의 삶을 거기서 꺼내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행의 목적입니다. 그냥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이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만나는 그 교육의 시작이자 그 교육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그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을 때 이 만나가 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에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만후. 이게 후가 이제 이것이냐, 이것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it인 거고, 만이 이제 영어로 치면 what인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 무엇,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만나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만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만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1절의 만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냥 만입니다. 그리고 그 72년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게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후대에 만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뭐거든요. 뭐. 이게 이제 발음이 힘들고 뭔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붙이죠. 뭐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쵸. 만나라는 말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정확하게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천 과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가 되거든요. 이 아람어가 바벨론이 썼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사는 동안 언어가 바뀐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일본어가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일본어가 많이 들어와서 그 예전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참 많이 썼어요. 비슷합니다. 우리는 40년밖에 안 돼서 이게 그냥 그 세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버텨졌던 거지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쓰러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주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람만 살았던 세대가. 그래서 신약의 그 예수님, 신약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공용어가 아람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고 하는 것도 아람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언제 썼냐? 예수님 당시에는 그 경전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일상으로 썼던 어는 아람어,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고 그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그 아람어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 한 것만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만나의 이름은 뭐다? 만이었다라는 거죠. 만. 이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던 거. 이게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지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제까지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광야 바닥에 깔린 겁니다. 애굽에도 없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거.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지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고 그걸 성경에 썼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 너희가 떡으로 배부를 거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광야에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인간은 이제 보통 자기가 경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좀 복잡하게 말하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을 읽고, 네가 혹시 무언가를 바라보고, 네가 혹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깨달았으면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던 게 아니라 네 안에 가지고 있던 무엇이라는 거죠. 네가 경험했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체험했던지 그것들을 통하여 이미 네 안에 있던 것들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경험의 세계 속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으로 살아갔고 종의 삶밖에 몰랐습니다. 400년간 이제 종으로 살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종으로 살아서 그것이 세대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삶 외의 삶은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자유를 모릅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을 나왔고 신부는 자유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아직 애굽밖에는 모릅니다.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만 발생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자기들이 아는 삶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벽돌을 굽다가 고기 가마 곁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죄수나 종들 단체 급식하잖아요. 일일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리 따로따로 해서 밥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솥단지 큰 거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다 때려놓고 많이 넣지도 않잖아요. 한국자 뜨면 그 안에 고기 이거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예, 그 고기 감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쪽에 그냥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베큐를 하는 고기 감아 아니고요. 종이 먹었던 솥단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좋게 여긴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솥단지 앞이 좋다고요. 맨날 고기를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고통으로 부르지도 않았겠죠. 가끔 한번 먹었겠죠. 그런데 그 가끔 먹었던 그 고기가 그 솥단지 안에 들어있던 고기가 좋아서 하나님께 불평한다고요. 하나님 몇 번 얘기하시죠? 너희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 예, 이거 우리로 치면은 비꼰다라는 말은 좀 그런데 뭐예요? 지적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택할 실력이 자기 안에 가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실력이 없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법은 알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처음 경험하고 만나라는 음식을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 나의 정체성은 아직 어디에 있죠? 죄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삶은 모릅니다. 죄인의 삶은 압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면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뒤 곧바로 말씀하시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나갔는데 없으면 우리 내일 굶는 거 아닌가? 내가 굶는 건 그렇다고 쳐도 내 새끼가 굶는데, 내 자녀가 굶는데
나도 배고프기 싫고 내 자녀를 굶기기는 더욱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무엇이 나에게 지극히 큰 손해로 올 것 같은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말은 쉽죠. 근데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그건 성경이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성경이고 우리 삶은 이야기가 달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 만나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 지킨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창고를 믿고 내 통장 잔고를 믿는 겁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믿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하루치만 거두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이없는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리셨으니 내일도 주기를 원하시면 주시겠죠. 그러니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루치만 거두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아니고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라.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생각엔 부족한 겁니다. 난 내일도 이것이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내일이면 이것이 내 손에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놓아서 보내줘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깝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 거두거나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표현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궁색하게 그날 먹을 양을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지 더 거두고 덜 거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치를 거두어서 먹고 내일 주시는 양식을 받아 살아가면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날 먹을 걸 먹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배를 골고. 그랬더니 아침에 이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자기 창고를 의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창고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교육이 그치지 않습니다. 6째 날에는 곱절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7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랍니다.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다음 날 거두지 않아도 되나? 라는 거죠. 다음 날 분명히 만나가 썩었는데 내가 엿새째 날에 거두는 이 만나는 내일 남아 있을 것인가 이거죠. 어제는 썩었는데 오늘 거두는 건 남아 있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 다음 날에도 거두러 나갑니다. 정말 만나가 없나?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건 이거죠. 안식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지? 종의 삶이었으니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창조가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것이 이어집니다. 왜? 창조가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뜻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인간이 동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더 큰 일을 줄 테니,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일이라는 단어에는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당시에 맡겼던 그 사명에는 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이것은 존재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뭐로 나온다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너희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인류가 완성되는 모습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안식까지 나아가진 못합니다. 안식은 그 20장의 십계명 배울 때 아마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보십시오. 오늘 만나 훈련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할까?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가길 원치 않으시면 붙들어 매면 됩니다. 더 거두지 않기를 원하시면 딱 맞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 주위에 이것이 가득 깔리게 주신 다음에 하루치만 거두라.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인간에게 맡기신다고요. 왜? 이것은 훈련 과정이니까. 우리의 삶에도 무수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만 우리는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100%와 우리의 의지 100%가 이 안에 공존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신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선택을 기다리시고 그 선택한 시간을, 그 진창을 함께 구르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떡에 의해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먹을 것에 매여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나다. 이 만나가 떡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를 통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종의 신분이 그저 자유인이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자신의 욕망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종노릇하고 불안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이 붙잡힌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삶의 훈련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유를 배우는 학교였고요. 그리고 만나는 그 수업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영화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쇼생크 탈출에 그 브룩스라는 노인이 나온다 그랬죠. 어릴 때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혀서 무기수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가석방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브룩스라는 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감옥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감옥에서 그 사람은 힘든 일을 한 게 아니라 도서관지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삶은 간수들이 시키는 데에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밖에 나왔는데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한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평생 종으로밖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이 이제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맡아야 됐고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조차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그 자유의 삶보다 감옥의 삶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가석방 중이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옥으로. 그런데 감옥의 삶이 더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 때문에 자신이 자유를 빼앗겨서 살아왔지만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살한다고요. 자폭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실력이 아직 없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폭한다고요. 아, 몰라! 난 죄인이니까! 이러고 산다고요. 이스라엘의 자유를 배우기 전에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너는 무엇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인류 세상에 있던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방식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받은 대로 갚아야 되는 구원이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구원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려면 원인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결과를 가지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원인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기본 법칙입니다. 인류의
세상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습니다. 결과가 원인 앞에 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그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외면을 받고 욕을 먹고 배신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인류가 주는 죽음을 신이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받았기에 자유인이 된 것이고, 우리도 그저 구원을 받았기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게 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만드시는 그 방식을, 창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막다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의 끝은 우리가 보기에는 낭떠러집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끝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죽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게 뭐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연습해 봐야 하는 겁니다. 무수한 실패 속에 내가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속성을 그대로 놓아두신 상태에서 무엇이 더 귀한 건지, 오늘은 내가 죄를 선택했다면, 죄를 선택하고 죄의 결과를 맛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거든요. 내가 살아봤으니 아는 겁니다. 성질을 내고 나니까 차라리 내지 말걸. 그쵸? 차라리 참을걸.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잘못했어요. 빵! 하고 나면 어때요? 부끄럽죠. 차라리 하지 말걸. 예. 그러니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안 하게 된다고요. 다음에는 화날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게 된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인스타인가 릴스에 이제 그 지석진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쁘게 말하는 법이라는 거죠. 아내가 그 홈쇼핑 광고를 보다가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와 저거 너무 좋다. 와 진짜 저거 가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들 뭐라고 대답하죠? 자, 우리 남편분들도 여기 계신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내가 크루즈 여행을 바라보면서 와 저 여행 너무 재밌겠다. 와 돈도 얼마 안 해. 그러면 보통 이제 남편들의 일반적인 대답이 뭐죠? 저걸 어떻게 가? 그쵸? 아 회사도 가야 되고
저 두 주를 어떻게 갔다 와? 돈은 얼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요? 판단합니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말은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뭐로 간다고요? 판단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판단은 말한 나도 할 줄 압니다. 크루즈 여행이 정말 가능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남편은 멋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 와, 너무 좋다. 우리 가면 너무 좋겠다. 우리 갈까? 그럼 거기서 아내가 그래 가자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 가자 해도 혼자가 그러니까요. 예, 집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멋진 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까? 가자. 한번 알아보자. 내 전화해볼게. 내 한번 물어볼게. 그거 해도 아나들이 캐리어 싸지 않습니다. 왜? 판단은 나도 할 줄 알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돈이죠. 나와 함께 해줘. 판단보다 멋있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린 지금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 광야에서 내린 음식을 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를 배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 구원의 요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 생명의 떡이 신약에 가면 누구에게 지칭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칭되는 겁니다. 놀랍게 연결되죠. 예, 놀랍게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6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가라 했을 때 저는 못 갔습니다. 아버지가 신학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굶었기 때문에 진짜 지질이 가난해서 물로 배를 채웠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겁나서 저는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굶지 않을 돈을 주셔야 가겠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더니 하나님은 돈은커녕 셋째를 주셨습니다. 아이 둘을 먹이기가 힘들다고 돈을 달라 했는데 혹에다가 혹을 더 붙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임신해도 일해도 되잖아 였습니다. 예,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돈 없다는 그 두려움에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판단 기준이 흐려진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원래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임신까지 했는데, 그리고 임신하면 10달 내내 하혈하는 것을 알면서 어디다 대고 제가 예? 임신해도 일해도 되잖아, 이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는 진짜 대판 싸우고 골방에 앉아서 제 인생을 바꾼 골방이 한 서너 번 있습니다. 부부싸움 후에 들어간 골방에서 이제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제가 그날도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같이 잘 수는 없으니까 진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비루하던지,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결코 나에게 해가 아니었다. 내가 가난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아이는 굶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셋째를 주시면서 이 아이가 굶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돈을 벌지 않아도 혹은 네가 가난해질 것 같은 환경을 살아갈지라도 이 아이는 굶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먹이고 키워 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라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신학했어, 예, 전도사였는데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늘 가난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부잣집으로 합니다. 놀랍죠. 저는 민통선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DMZ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당연히 사례비는 못 받았습니다. 무임입니다. 무임. 매주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서 새벽에 신분증을 내고 그 철책 이게 통제되는 그곳을 넘어가서 그 안에 마을이 우리 이제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도사로. 사례비를 받지 못했는데 저는 그 해 한 해 동안 월 평균 30에서 40만 원의 11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끊으셨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끊으시더라고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먹이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제가 네,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이 길을 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약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가정이 굶어야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굶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 앗아가시고 가기도 하시고 때론 풍족하게 때론 안락하게 때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으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아프든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신자다운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일부로 우리가 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을 또한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책임지며 나아가려 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손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뼈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내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책임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해울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